네, 우리 찬양하심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내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갈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갈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기뻐하며 함께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낙이 울어도 내 눈에는 운명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 기도하며 한 가지 기도하며 우리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의 자신과 또 우리의 이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 한쪽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우리가 정말 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몇 절이죠?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네, 우리 말씀이 별로 안 기니까요, 함께 우리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들과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한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들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에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불편한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항상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어디에 갈지의 선택과, 그리고 대학교에서 이제 누구를 만날지에 대한 선택, 그리고 이제 어떤 과를 선택을 할지에 대한 선택, 그리고 이제 직장 졸업을 하게 되면 직장을 어디로 가야 될지의 선택, 그리고 이제 직장이 구해지고 나면 이제 어떤 배우자를 내가 이제 골라야 될지의 선택. 사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천차만별로 변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제 이 선택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제 펼쳐지는 이 어쩌면 우리가 당연한 선택을 하는 걸 수도 있겠고, 그리고 당연하지 않은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 그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뭐 아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가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우리의 삶이 패가망신으로 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선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재정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재정적인 것뿐만이 선택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업,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까지도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이제 선택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관계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은 관계적인 선택들 좀 잘 하시는 편이십니까? 관계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랑 친해지느냐, 아니면 누구랑 또 친해지지 않느냐,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친구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연인 관계에서도 이제 누구랑 만나느냐, 그리고 누구랑 이제 어떤 관계를 유지를 하느냐, 그리고 이제 좀 더 넘어가서 누구랑 이제 결혼을 할 거나 말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사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관계적인 부분에서 이야기 부분은요, 여러분들은 혹시 배신 한번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배신이라고 하면요, 내가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시게 한번 맞는 거겠죠. 아마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중고등 학생 친구들은 사실은 이런 배신이라고 해봤자 옆 친구가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했는데 같이 밥 먹으러 안 가고 이런 거 정도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이 배신이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 조금 연인 관계라, 아니면 좀 이런 이제 재정적인 관계, 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여러분들에게는 좀 이런 배신에 대한 것들을 아마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이 배신이라는 그 감정을 느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좀 하셨습니까? 복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넓은 마음으로 그 친구를 용서를 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제 배신에 대한, 그러니까 직접적인 배신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본문에서 바울이 이제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 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들과 있었던 이제 조금 그런 어쩌면 갈등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냐면, 우리가 특히 관계적인 부분들, 이 관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선택들을 하게 될 때 선택뿐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을 당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특히 좀 이제 바울이 했던 행동들을 좀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가 좀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은요, 이제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거의 끝자락 부분이고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 21장은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전도 여행을 이제 1차, 2차, 3차 쭉쭉쭉 이제 바울이 뭐 뱃길, 그다음에 뭐 걸어서 말도 타고 가고 하여튼 되게 길게 갑니다. 실질적으로 현대 이 키로수를 따졌을 때는 거의 15,000km 이상을 이동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 이제 바울이 속해져 있었던 교회로 가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던 첫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면요, 지금 우리 이 공항교회 같이 이 교회의 형태로 이제 어느 정도 체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있었고, 그리고 장로들도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밑에 성도들도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복귀를 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나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나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다. 라는 좀 보고를 하기 위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요, 이제 바울과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이제 이렇게 쭉 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좀 장로들과 그 지도자들이 표정이 좀 심상치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표정이 이렇게 안 좋지? 이제 몇 년간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재정적인 것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많은 부분들을 재정을 지원해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뒤에서 열심히 지원해주던 분들이 무슨 일이 있었지라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분위기가 펼쳐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혹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오늘 이렇게 좀 분위기가 안 좋나요?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교회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쉽게 풀면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기 바울 씨? 이제 바울, 당신의 사역이 이제 훌륭하고 1차, 2차, 3차 여행, 굉장히 좋은 그 이제 사역들을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유대인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제 말씀을 받았던 민족들이죠. 이제 우리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신이 사역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 당신이 율법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배반하며 또 이제 그 율법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 그것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좀 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이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전도 여행을 쭉 떠납니다. 이제 전도 여행을 쭉 떠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제 바울이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실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은 부정적으로도 이야기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거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지 못하지만 율법을 거부한 게 아니라 율법을 갱신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법이 이제 성전에서 염소를 잡고 12개를 찢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불태워서 하는 제사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이제 지금 우리의 예배의 형식이 이제 이게 이제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그 1차, 2차, 3차 여행을 전도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제 구약에서의 그런 율법과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변화가 되었다라는 그 류의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즉 새로 고침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에 있었던 그것들을 버리고 뭐 부정하고, 그리고 모세를 안 따라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인정을 하면서 그들의 방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장로들은 오해를 한 겁니다. 바울의 사역을 오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의 사역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장로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바울을 이제 몇 년 동안 펼쳐졌던 이제 전도 여행을 하던 사람 앞에서 이제 바울의 사역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사역 바울이 당신이 열심히 한 거 알겠지만 우리는 조금 불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딱 한 그런 상황. 이제 바울이 우리가 이걸 나눴을 때 장로들의 마음,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의 마음,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귀하기 전부터 바울을 우리가 받아줘야 되나, 받아주지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우리 요즘 우리 공항교회도 보면 선교사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선교사를 보내고 주보 이렇게 보면 어느 나라에 누구 선교사, 어느 나라에 누구 선교사, 우리 교회가 이게 후원을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을 후원하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귀한다는 그 얘기를 가장 기뻐하면서 맞이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맞이하지 않는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입장을 반대로 생각을 해서 바울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우리말로 쇠가 빠지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다 하고 줄고비 다 넘기고 이제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감사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왔는데 바울을 부정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 장로들과 이야기하며, 아니다, 장로들이 당신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좀 오해다. 나는 율법을 이렇게 부정하지 않았고 모세를 부정하지 않았으며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대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이 얘기를 듣고 그렇냐? 그러면 우리가 좀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당신이 정말 그렇게 사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우리가 한 가지 요구를 좀 하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혹시 안 덮었으면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덮었나요? 안 덮었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이거를 쉽게 풀면 이 얘기입니다. 바울아, 그래, 네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역하고 전도하고,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서 지키고 있는 그 율법 중에 하나를 너가 이 자리에서 한번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23절과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율법 중에 하나는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요, 이것을 나실인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나실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나실인. 혹시 어디서 한번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구약에서 나옵니다. 나실인. 머리 자르는 안 되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다음에는 구약 설교 많이 할게요. 삼손이 있었습니다. 삼손이 나시린이었어요. 여기서 나시린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요. 나시린은 크게 세 가지를 하면 안 되는 인물로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인물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머리를 자르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당시에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정한 것을 이제 가까이 하면 안 됐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것은 이제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하여튼 여튼 간에 그래서 진짜로 거의 수도사 같이 살았던 인물이 이제 삼손이에요. 근데 이제 삼손은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또 기회 되면 얘기를 할게요. 이제 이 삼손이 죽고 나서 이 삼손이 이 세 가지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라라는 것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전통으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 서원이라고 하는 이제 전통을 만들게 되고요.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하고 이제 이들이 이것을 행합니다. 이것을 행하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나시린 서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길었던 머리를 빡빡 잘라서 그 머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을 불살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올려드리는 딱 거기까지가 이스라엘 이제 전통에서 이어지는 나시린 서원이라고 하는 이제 율법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이거를 바울에게 해라는 겁니다. 너가 이 나시린 서원 기간을 정해서 머리를 기르고 그다음에 이제 네 돈 주고 머리를 잘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요. 머리를 자르는 것, 특히 로마 시대에 머리를 이제 내가 자의적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타의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그 이제 것은 조금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무시에 대한 그 이제 문화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이거를 나시린 서원이라는 그 율법하에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당시에 이제 바울은 로마 사람이었죠.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물론 이제 히브리 사람이긴 했지만 이제 로마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나시린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머리를 잘라라라고 한 거는 굉장한 치욕이었다라고 이제 이때 당시에 문화가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그 모인 자리에서 이제 이들이 나시린 서원을 하면서 너가 머리를 잘라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본인에 대해서 이제 치욕이죠. 이제 본인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나서 맞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오자마자 머리 잘라라. 우리 못 믿겠다. 머리 잘라라라고 했다라는 거는 본인이 믿고 있었던 어쩌면 본인이 이제 이 전체 사역을 하면서 본인의 뒤에서 이제 전격적으로 재정과 기도와 모든 것을 이제 지원해주던 그러니까 본인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이 인물들이 이제 뒤통수를 친 거죠. 사실은 뒤통수를 친 거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머리를 잘랐을까요? 안 잘랐을까요? 네, 바울은요 머리를 아무 군소리 없이 자르게 됩니다. 26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6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시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이튿날 그들과 함께 바울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과 함께 이 결례라고 하는 거는요 머리를 자르러 간 겁니다.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내준 게 아니에요. 이제 바울이 자신의 돈을 내어서 자신의 머리를 빡빡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빡빡 자르게 되고 그 머리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위하여서 각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머리를 태우면서 이제 구약식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회도 있었고 우리 같이 이런 예배가 존재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구약식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장로들에게 본인이 이 구약의 예배 그리고 율법을 어기지 않고 율법을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들 눈앞에 보여준 것이죠. 바울이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행동 그리고 바울이 안 해도 되는 선택을 바울은요 굳이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자신의 머리를 자르면서 어쩌면 조금 바울은 불편한 선택을 굳이 하면서 그들 앞에서 본인의 이 사역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장면에서요, 바울은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뒤집을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다 고발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제 본인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달린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편이었던, 그리고 자신의 편이었지만 뒤통수를 쳤었던 그 사람들마저도 내가 복음을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편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편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편한 선택은 옆 사람들의 오해를 풀게 되고 또 복음 전파를 조금 더 탄탄하게 하게 되는 계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복음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좀 텍스트적으로 저도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말을 쭉 이렇게 풀어갔지만 여러분들 삶에서의 이 불편한 선택을 하는 거 사실 말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불편한 선택을 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굳이 선택을 안 해도 되고 내가 굳이 어렵게 안 가도 되고 내가 굳이 욕 안 먹어도 되는 건데 굳이 내가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이제 이 불편한 선택을 하기 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굳이 선택을 하는 이유, 그리고 불편한 선택을 이 바울이 했던 이유, 그리스도인이 굳이 이 불편한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굳이 불편한 선택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이 불편한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사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굳이 불편한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선택을 통해서 따라오는 그 결과가 하나님 때문이라, 하나님 때문에라도 우리는 불편한 선택의 자리에서 불편한 선택을 선택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어떤 걸 굳이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떤 선택에서 굳이 이 불편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될 때 특별히 신앙과 상식의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윤리적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건 얘기하지 않고 신앙과 상식을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금 쉽게 풀어볼게요. 세상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것들을 선택을 하는 것, 당연히 이 상식적인 것을 선택을 해야 맞고 또 분위기도 상식적인 것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분위기임에 확실한데 그 분위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 속에 야, 그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이거 아니냐라고 그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제 말씀과 우리의 상식과 상식, 이 두 가지의 선택지. 여러분들 굳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삶에서 분명히 이런 선택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시간, 그 몇 초 안 되지만 그 불편한 그 몇 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때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때 그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찌르는 그 불편한 그 감정을 여러분들은 무시하셨었습니까? 아니면 그 감정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해 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들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의식주에 대한 선택,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계에 대한 선택, 여러분들의 꿈에 대한 선택,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분명히 있지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선택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선택 쉽지 않은 거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선택들을 계속적으로 선택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던 자기의 편이라고 생각했었던 자기의 뒤통수를 치면서 자기를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자기의 뒤통수를 치면서 자기를 배신을 하려던 이 사람들에게도 이 자기의 그 넓은 마음을 품어주면서 이들을 품으려고 했었던 이 선택마저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이 기준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선택은요, 우리가 오늘 이 불편한 선택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바울이 했었던 배신에 대한 용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준으로 된다고 한다면요, 나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개입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풀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나의 선택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인지, 내 양심이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쿡쿡쿡 찌르면서 야, 그거 아니지 않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심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잘 경청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체크해보라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바울은요, 불편한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로 힘든 선택을 했지만 바울은 이 선택을 하며 자신이 자르지도 않아도 될 머리를 자르고 자신이 하지도 않아도 될 구약적인 예배를 제사를 드렸지만 그거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와 같이요, 여러분들의 불편한 선택들 분명히 여러분들은 청소년들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그 불편한 선택지에 많이 놓여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의 그 불편한 선택지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불편한 선택지, 그냥 나도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그 선택지 그냥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이 그 선택지에 있을 때 정말 내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좋지 못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불이 또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선택이 하나님 안에서의 선택이라고 한다면요, 그 선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한다면요, 한번 과감하게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선택해서 내가 내 상황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 상황 선택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런 말도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을 했냐라는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상황으로부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요, 여러분들이 이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실 저는 말씀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두리뭉실합니다. 이 불편한 선택이라고 하는 거. 사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불편한 선택이라고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뭐 이성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직장 내에서의 관계,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가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특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두리뭉실하게 좀 전달합니다. 그렇지만 이 불편한 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고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이 불편한 선택을 하면서 나의 신앙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찬양했었던 우리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며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앞에 그 불편한 선택의 앞에 있어서 어떤 모습과 또 어떤 마음으로 그 불편한 마음, 그 불편한 선택을 하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과 또
불편한 그 선택을 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은 정말 그가 정말 하지 않아도 될 그 선택, 그리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그 모든 행동들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을 드러냈으며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정말 드러내는 귀한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좀 올려드리며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하게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그 불편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 외면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전히 그 많은 선택지들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정말 그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담대함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정말 그 불편한 선택, 그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났듯이, 그리고 옆에 있던 그 의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믿었듯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 또 불편한 많은 선택들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선택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힘과 능력과 또 용기까지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선택을 통하여서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주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로 나아가며 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 앞에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하심이 수많은 선택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함에 있어 어려운 선택, 힘든 선택, 불편한 선택을 해야 하더라도
기쁘게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부장님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